부어주셔서 하나님 죄로운 럭진 우리의 목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깨끗이 씻김받는 신부의 세단장을 예배하는 회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력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전국 백성으로 일컬음받는 구원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오늘 주의 영으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심령으로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써 주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와 찬양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강권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이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을 주셔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심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특별히 허물과 죄들을 감추며 살고 흉내내며 살았는데 이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걸리게 하심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들키는 것을 복으로 여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도 버림받는 일 없도록 주여,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마땅히 이 예배 때 지불해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결단이 꼭 있는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갱신이 넘쳐나는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시 한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지 좀 시간이 지나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교회의 시대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지키다가 세상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좋았던 인간관계도 진리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도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무엇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인가?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내 마음이 자꾸 상하고 쇠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자, 여러분, 호심경 하면 좀 어색하고 낯선 단어지만 이 호심경이 뭐냐면 이 가슴 쪽에 이 심장을 비롯한 이 장기, 내부 장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구리판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무기로부터 이 복부나 심장 쪽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있다면은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이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해서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호심경을 입어야 되나? 전쟁을 하다가 팔다리를 다치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도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런 내부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호심경을 꼭 착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심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뭐죠? 우리의 영적인 심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슴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무슨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로움으로 이 원수들의 무기를 방어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다 내어드린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의로운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기록이 없지만 그분의 의로운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형과 동생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형은 100점 맞았어요. 근데 동생은 40점 맞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네 시험지는 40점이지만 네 형의 시험지를 네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칭의죠. 이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했냐?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지자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내면을 참소하고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어떤 자인지 모르느냐? 내가 너 과거의 그 죄를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꼴로 교회 다닐 수 있냐?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귀의 특징을 알 수 있죠. 마귀의 공격 방식은 우리에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내 마음을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무장을 해서 그 사탄의 비방과 정죄들과 나의 옛적 파일들로 공격을 치고 들어올 때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만약에 보호받지 못하면 내 마음과 중심은 공격을 당해서 상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계시록이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낮 참소한대요. 마귀가 밤낮 여러분의 마음을 들쑤시고 공격하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나가게 한대요. 여러분, 그 참소를 제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면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정말 주저앉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요, 사람이 사지가 멀쩡해도 심장이 공격당하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실력 있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해도 이 마음이 죽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많이 당해요. 이 중에서도 마귀의 참소를 당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충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파일들을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고발합니다. 너 이랬잖아. 사람들이 너 이러는 거 모르니까 너를 지금 대우해 주는 거지. 계속 공격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슴에 멍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참소를 당해서 상처가 수북히들 쌓여 계세요. 그런데 그 참소를 그냥 사람에게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만 상처로 가져갈 게 아니라 이게 우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귀의 참소인 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20년을 넘도록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계세요. 왜 이유를 들어봤더니 역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너무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분이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등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건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교회 안에서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우들끼리 공격을 당해서
저도요, 설교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설교할 때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다가 또 그냥 간절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면 내 그럴 줄은 몰랐다.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목사입니까? 뭐 이러고 조금만 자기와 맞지 않으면 무지하게 쌀쌀 맞아요. 무지하게 쌀쌀 맞고 특히 이 정치 쪽으로 뭐 좀만 발언을 했다.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설교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 위에 정치를 두고 계시는지.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 정말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양심껏, 제 양심껏 해야 할 발언은 다 하려고 애씁니다. 네, 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할 얘기는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작은 실수 하나도 교회 안에서도 용납해 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참소하는 시대, 비방하는 시대이고 이 참소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 옛날에는 자기 죄들을 생각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지만 이제는 어렵습니다. 바로 돌 날아갑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뭐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자기 죄가 없어요. 남의 죄만 있는 시대입니다. 가감없이 던질 겁니다. 그 정도로 참소와 비판의 영이 강력한 시대죠. 그런 의미에서요, 그 어떤 훈련된 기도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축사하려고 할 때 이 귀신이 이 기도해주는 이 사람의 과거의 죄를 보여주더랍니다. 힘있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귀신들이 너 이랬지 하면서 귀신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막 마음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냥 바닥으로 마음이 꺼져버려서 기도를 해주려다가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마귀의 참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귀신의 참소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돼요. 마귀야, 그래. 잘 보여줬다. 나 그런 죄 졌다. 나 죄인이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난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졌다. 내 영혼은 보호받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정죄는 사탄의 화살이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나 비방에 쉽게 가슴 아파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마귀의 참소가 없겠고 또 왜 저는 자격지심이 없겠습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저의 실수와 허물들이 막 떠오를 때는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특별히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제 삶이 온전치 못하면 무척 괴로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분명히 회복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럴 때마다 깊이 깨달아요. 나의 의로 구원받고 사역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고 사역하고 서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 죄와 상관이 없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용서와 은혜가 제게 다시 덮이니까 제가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서 뛰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절망의 어떠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를 절망의 깊은 강에서 다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야 돼요. 그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세상의 참소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인들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되고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저는요, 절망이 올 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이 오고 참소가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주께서 내 죄를 씻으셨어요. 나를 건지셨어요. 저 십자가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이 결코 그냥 떠올리고 싶다고 해서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내 죄의 고통스러울수록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법이에요. 내가 아플 때 갑자기 약이 생각나듯이 내 죄가 너무 무거울 때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소하고 비방해 올 때 여러분이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사탄의 이 공격을 역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해주는구나, 마귀가. 그래, 십자가로 더 나아가자. 십자가를 더 붙들자. 더 의지하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새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성도님들께서 자꾸 주눅만 들어있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평소에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할 때 그 예전 일들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꼬부라지는 거죠.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사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은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 나를 지켜내는 영적 방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의의 이 호심경이 주는 의미는 참 크죠. 자, 그 전에 한 가지 살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내가 예수의 의로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내가 변화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인이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심각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상급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몇몇 교단 안에 여전히 그런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방종으로 이어지죠. 자, 내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내 죄를 씻겼다, 나 구원받았다, 이거를 속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칭의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 뿐이지 우리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얻었습니까? 성품의 완성이 이루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의롭게 살지 않아도 돼 라는 면죄부를 발급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부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인 부부니까 나는 이제 예전에 놀던 대로 다른 이성하고 놀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약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신 것이 의로움의 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실제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성화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법적 선언을 받았으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이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새가족 교육받고 교족부에 내 이름만 올라가면 당신 구원입니다. 영접기도 몇 번 따라하면 당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기죠, 사기. 의로운 삶.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존재를 너의 열매로 알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로 보아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그 의로움을 정말 안다면 오히려 이때부터 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거룩하며 옷을 입어 나가야 됩니다. 신랑이 예수님으로 정말 교체가 되었다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신부의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칭의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취급을 받았기에 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요, 6월 3일에 제가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을 놀래켜? 다들 그냥 놀란 가슴 진정을 못 하시네. 정신 바짝 차리고 6월 3일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가족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투표를 하려고 나왔구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 유모차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 아빠가 이걸 이렇게 들는데 유모차가 좀 컸거든요. 저는 거기 한 쌍둥이 애들 둘이 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개 2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주 개에게 꽃가마를 태우더만요. 개 애호가들 많으시겠지만 조금 적당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제가 어떤 가정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개랑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목욕하고. 세상에 그놈의 개는 뭔 복을 그렇게 온팡받았을까. 제가 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그죠? 근데 주인이 개를 하도 사람 취급을 하니까 세상에 개가 사람같이 행동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밥 먹자 그럼 개가 올라와가지고 다 식탁에 올라오고, 씻을 때 같이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욕실에 문 열고 반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개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개를 사람 취급해줬더니 사람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인 취급해준 거지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 취급해줬는데
우리는 의인처럼 그러니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오늘도 싸우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입이 가만히 안 있고, 오늘도 얼마나 죄진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래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취급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고마워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흉내를 내더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세상에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인 취급해 줬으면, 의인 대접을 해주면 의인처럼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 의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겐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또 죄에 빠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도 점점 희미해지고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지면 죄가 주는 열매가 있어요. 뭐예요? 죄책감이요. 꼭 죄지면 죄책감이 옵니다. 죄책감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죄책감이 오면서 점점 하나님 낯을 피하고 숨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잘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취하고 난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때마침 들려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눈만 뜨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 저 말씀 해주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죄를 짓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죄책이 나를 괴롭히고 그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투쟁이 있어야, 그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마귀를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주는 강력한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심장을 노리는 마귀에게 반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 또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은 내 마음을, 네 마음의 중심을, 네 영적 심장을 내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서 가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드 하십시오. 가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단에서 제 친구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 정선의 카지노랜드에서 일했던 그 친구 얘기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딜러에서, 돈 많이 벌던 딜러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카지노랜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거길 사표를 확 내버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들어가서 장애인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생활이 어려워졌어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 친구 성령의 역사가 참 놀랍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팔복을 읽다가 말씀이 그 가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체험이 다 있죠. 근데 그 체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1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작업이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가물가물해지고 은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집중하고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도 전화가 왔는데 자기 차를 폐차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어떻게 다니냐? 그랬더니 걸어 다닌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더 잘 됐대요. 야, 불편하지 않겠어? 야,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너의 아들, 딸들하고 아내는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 그냥 이렇게 다닌대요. 그리고 더 잘 됐대요. 그래서 왜 잘 됐다 그럴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장애인을 차에 모셔서 집에다 이렇게 데려두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습관같이 느껴져서 자기가 싫었대요. 그런데 차가 없어져 버리니까 장애인을 직접 같이 걸어서 그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세계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너무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차 없는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야, 그렇구나.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상하대요. 뭔 일만 생기면 다 장애인 일만 자기한테 오고, 사람들도 다 장애인 일들만 맡기고, 모든 자기의 어떤 회사 일이 다 장애인, 세미나를 가도 갑자기 뭐 장애인 코너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달았대요. 내가 장애 우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저랑 45분 통화를 하는데 40분 내내 장애인 얘기만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10여 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걸 꾸준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까? 제가 제 친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늘 의로운 선택을 했어요. 늘 심각하게 저를 날마다 귀찮게 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고민을 무슨 환자처럼, 약 먹어야 되는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고민하고 살면서 꾸준히 해오자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경험들과 말씀들과 교훈이 자기의 영적 자산이 되었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되고 부쩍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생존 방식이다, 이것을 마치 선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마귀가 흔들래야 흔들 수가 있습니까? 이 친구에게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장애인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면 괴로워서 잠이 안 온대요. 아,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의로운 선택을 날마다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습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반격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금식해봤지만 금식에도 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게 돼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이 선택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집도, 봉급도, 차도, 모든 생활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나? 전혀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담대히 걸어가더라고요. 왜 이게 된 줄 아세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고요. 나를 그날 팔복으로 깨끗게 하신 그날부터 의로운 선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사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가 그의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자, 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군인 입장에서 심장과 복부를 보호하는 장치를 차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만큼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큰 사고를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위에서 공격을 당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칭의가 된 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은 마귀의 정죄를 받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주 안에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은 마귀에 참소하는 입을 틀어막는 영적 방패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담대해지느냐? 떳떳할 때입니다. 떳떳할 때요. 우리 안에 책 잡힐 것이 없이 살 때, 그때 비로소 말에 힘이 있고 떳떳해집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불안해하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말에 힘이 없죠. 그러나 떳떳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느 교회에 재정부 담당하는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돈 하나님 돈이니까 수입, 지출, 사용 내용을 철저히 기재하고 교회 돈 1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아주 꼼꼼히 병적으로 영수증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챙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정말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지 같은 줄 알아요. 다 지 같은 줄 알아요. 이 장로님을 이제 음해하기 시작하고 악성 루머를 돌게 했어요. 저희가 돈을 먹은 것 같다. 저 장로 돈 만지는 거 보면 우리가 알 것 같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심을 씨앗을 교인들에게 던졌습니다. 꼭 이런 일도 교회에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런 일 겪어요. 저도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겨울에 택배가 나왔어요. 택배가. 그 택배를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에서 열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그 종이를 막 다 구겨 넣었어요. 그래서 다 빼봤는데 그 맨 밑에 편지 하나가 있고 비닐로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자기가 SUV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세요 하면서 3천만 원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오, 할렐루야. 사람들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이게 뭐 선교를 하라는 거야, 어디에 쓰라는 거야.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애매모호해요. 그럼 전 무조건 교회에 헌금으로 집어넣거든요. 이분은 정확하게 썼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 용돈 3천만 원. 소렌토를 살까? 나도? 뭘 살까? 혼자 이렇게 있다가 에휴 참 이분 귀하다. 자기가 그렇게 타고 싶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포기했대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해서 길튼교회 재정부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귀한 분도 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그걸 곡해하더라고요. 뭐라고 곡해하냐? 자기가 먹은 거 아니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뭐 돈에 손을 대고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에 돈을 보냈는데 나는 임준영 목사 당신에게 당신 용돈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저희는 내가 보낸 돈을 자기가 용돈 받은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다. 난 받은 사례가 없어요. 받은 사례가 없어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숨기 시작하더라고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요. 사람들 참 미안합니다. 사탄에 붙들려서 비판의 영에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 추측으로 막말을 해서 사람을 참수해서 바보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다 밝혀지잖아요. 그럼 아니면 말고 이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황당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또 안수 받으러 와요. 안수를 해달라고. 나 같으면 못 가요. 나를 돈에 손을 댄 사람으로 바보를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 재정부에 넘겨준 건데 제 손에 봉투가 있다고 저걸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야,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해 잡섰나 보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희한해요.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교회 전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꼼꼼히 정리해둔 새우깡 하나 사 먹은 것까지도 해놓은 그 영수장들이 발견이 되자 그 떠들던 입술들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 영수 중 하나가 사탄의 입을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로우면 떳떳할 것이고요. 그 의로운 선택은 비방과 정죄를 막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제 목회나 여러분의 삶이나 항상 떳떳해야 돼요. 그 의로운 선택과 삶으로 떳떳해지면 어떤 참소와 비방에도 담대해지고 내 영적 심장과 마음과 가슴을 지켜내고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작고 정직한 선택 하나가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더라고요. 그러나 속이고 거짓된 선택을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떨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 내면에 속삭일 수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동원해서 심지어 교인들의 그 떠드는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넌 뭘 해도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어. 넌 죄를 졌잖아. 넌 너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늘 그렇게 참소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참소는 끝나버린 죄를 다시 꺼내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세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로 인한 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이 공격이 영적 전쟁에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죄와 유혹 가운데 꼬꾸러지는 것도 공격이지만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고발되는 말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러져 상해지는 거, 이것도 영적 전쟁에 마귀가 쓰는 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참소, 사람의 참소 앞에서 이겨내려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의 반격이 있다면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비록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작아 보일지라도 죄 앞에서 거절하는 그 한마디가 필요하고,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로운 선택이 있을 때 마귀의 입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정조준하면서 화살을 날릴 거예요. 그 화살이 당신의 심장에 꽂히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작은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이 꽉 조여집니다. 비난이 오고 있습니까? 그때 비난이 올지라도 정직함을 선택하세요. 그 호심경이 정죄의 그 화살이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도 회개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죠. 오늘 우리의 의로운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신앙인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진리와 복음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이 또 하나 되어서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룩듯이 녹아질 때, 여러분, 그 세상에 수많은 참소와 비판과 비방과 헐뜯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물룩듯이 녹거나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라. 그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나의 의가 아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면서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 이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참소할 때 이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딱 붙여서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선택과 정직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말씀들로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의가 필요하고 날마다의 의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의 군사로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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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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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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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찬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려주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의로움을 입은 우리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탄의 화살에 정면으로 반격하며 결단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끝났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진리로 이겨냅니다. 우리 이제 어떤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예수의 의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 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 어려운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대신 날 위해 죽이신 예수님, 오늘 그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덮어주셨소.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적 심장을 주관하여 주셨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법이고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의 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사탄의 참소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귀의 비방과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예수의 의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영적 심장을 주여 지켜주십시오. 내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셀로비 카라비스, 셀로비 카라비스. 오늘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의인은 나의 결단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아래 우리 다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어떤 선택입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의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의로운 선택이 오늘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롭게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의로움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의롭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내가 마땅히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밤낮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의로운 선택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영적 심장을 지키셔서 주의 진리와 주의 보혈로 펄떡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오늘도 마귀의 화살을 꺾으시고 그 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결코 뚫지 못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오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은혜가 오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내게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을 지나가실 때 병 고칠 만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테니 주여 내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소서.